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한번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 12월 23일 25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하는 성탄 감사 예배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귀한 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미국에서 영어 쓸 일도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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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같지만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 성탄절이 다른 어떤 해보다 더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동영상을 하나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까똑 그러면서 뭐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촛불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촛불 그림에 뭐라고 써있냐면 와, 참 신기해요. 이 스마트폰의 기술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불면 꺼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니터에다 불어봤어요. 한참을 불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도 불어보고 뒤집어서도 불어보고 엎어놓고도 불어보고 한참을 불었더니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댓글 하나 쓰려고 했어요. 보내준 사람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이 꺼지냐고 쓰려고 제 밑에 봤더니 거기다가 하란다고 진짜로 하진 않지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카톡을 받고 불기 시작했냐면 그 집사님은요 평소에 별로 농담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헛소리도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얼마나 신기한 것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갖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도록 어지러울 정도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분들은 바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한 미천을 잡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기쁨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진 그러한 연관되어진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구경꾼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여러분 탄생과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모든 만물에게는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인간의 죽음은 슬픔이기에 우리는 늘은 탄생은 기뻐하지만 죽음은 늘 두렵고 슬픈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새롭게 태어남을 좋아하는 것은 왠지 죽음은 가는 것 같고 탄생은 새로 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기쁜 소식,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기가 나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의 이름대로 잘 살라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라고 아버지가 정성을 들여서,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지을 수 없으면 사주 관상을 보는 관상 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장명하는 사람에 가서 이름을 지어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주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들을 바꿔주시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자가 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사레도 사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도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것도 다 뜻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인세티아라는 이 꽃의 여러분 유래를 아십니까? 이 꽃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꽃은 원래 이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멕시코에서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밤에 모여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선물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선물을 드리는데 이 소녀는 그 드릴 선물이 없어서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 추운 데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기도하고 난 그 바로 앞 무릎 꿇고 한 그 자리에 하나의 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이 빨간 꽃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이 꽃을 갖다가 그날 이 성산 추리 밑에 놓고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꽃의 이름을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1828년 이 멕시코의 초대 미국 대사였던 그 한 사람 조엘 로버트 포인세트라는 사람이 이 꽃을 발견을 하고 식물학자였던 이 대사가 미국에다가 이 꽃을 처음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무엇으로 부를까 하다가 이 미국 초대 멕시코 대사의 이름 끝자리를 따서 포인세티아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꽃,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앞에 놓여진 꽃 같지만 이 꽃 속에도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그 꽃의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춰진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상 1년이 되면 그 한 해가 마무리가 될 때면 이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의리 들어오는 그러한 의문이 뭐냐면 과연 이 성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이 물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깨닫고 그 탄생의 비밀의 뜻을 알아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그 육신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그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항상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그런 법도 다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오직 그들은 죄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한련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더욱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아스로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수많은 괴로움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방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최후의 심정으로 마지막 방법을 쓰신 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하여금 예언케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쪼이고 띠로 동이듯이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 하여금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탄생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친히 장막 텐트 안에 계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실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시면서 늘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즉 주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뜻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또한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신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성령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2000년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도 믿지 않냐고 오실 재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기묘자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모사라고 카운셀러라고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거라도, 어머니 뭐 목걸이라도 반지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걸 훔쳐서 갖다 줄 수는 없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옛날에 은목걸이를 사다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자들은 물질에 참 약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힘든 미국까지 따라와서 고생 죽도록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거라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집에 뭐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보면 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이기는 보여야 되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등쳐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선거를 보면서, 그 한국 대선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을까? 그냥 상대편 후보를 아주 그냥 짓밟아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없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임금이 좋고 왕이 좋아도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임금이 되고 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일은 무슨 일은 못하겠어요. 하물며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자꾸 부정하게 합니다. 12월 25일이 무슨 예수님의 날이야? 어디를 뒤져봐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12월 25일은 시리아에서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고 오히려 까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하여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오실 장차에 오실 예수님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아버지도 아니 예수님도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서글픈 한 해였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실 그 소망의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오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거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며 또 오늘 밤에 있는 이 성탄 전야 여러분 그 행사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2013년도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잘 깨닫고 그 탄생의 비밀을 깨달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비밀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이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그 탄생에 오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2012년도의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맞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